오늘은 집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중에는 지난번 저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설교에서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동일한 내용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16절인데요.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내용의 성경 구절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성경 구절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영생과 천국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19장 후반부 설교에 나누었던 내용은 믿음으로 충성을 하며 헌신을 한 주의 일꾼들이 누리게 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어떤 상급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일꾼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어떤 상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격,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후반절, 오늘의 본문 20장 이 전반부는 모두 다 똑같은 성경 구절로 똑같은 천국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장은 하늘에서 받게 될 어떤 상급에 대한 초점,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의 본문 20장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해서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베풀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방금 읽은 1절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포도를 키우는 포도밭,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이 본문을 포도원의 비유라고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에 대한 비유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이,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을 할 때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의 굉장히 많은 구절들은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것을 중심으로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하며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4장에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였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의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들이 읽으면서 천국을 묵상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들의 눈앞에 천국의 어떤 영화로운 한 광경이 펼쳐지고 또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천국의 광경이 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이 성경의 단어들과 그 문장의 상징성들을 중심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의 경우는 특별히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천국을 설명을 함에 있어서 천국을 어떤 장소 혹은 어떤 광경, 어떤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천국을 설명을 하되 굉장히 신학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천국의 개념과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 1절의 핵심적인 요소만을 압축하여서 저의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완전하고도 영원한 교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설명을 할 때 오늘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집 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설명해 주는 정말로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집 주인을 통하여서 천국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원은 아마도 포도를 수확하는 수확기에 접어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9월 말쯤에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데 굉장히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고 그래요. 이 짧은 수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곧 많은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서 이 포도를 수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의 포도원 농사에 있어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가장 많이 바쁘고 또 가장 일손이 부족한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사를 짓는 주인들은 이 포도 수확기만 되면 장터에 수시로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구해야 했고, 실제로 단 1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탐스러운 포도 열매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꾼이 없어서 수확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 주인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탈 것입니다. 그러한 포도원 주인의 간절한 마음은 죄악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잘 상징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부터 8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의 가치는 그 당시에 직업으로 군인을 하고 있는 직업 군인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임금에 해당하는 돈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포도원의 집 주인은 제3시, 그리고 제6시, 그 다음에 제9시, 그 다음에 제11시 총 4차례에 걸쳐서 각각 다른 시간대의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이 시간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대로 표현을 해본다면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저물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간대는 오후 6시를 가리키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하루의 업무가 다 끝나는 시기, 하루 동안 일을 하는 그 업무가 종료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오전 9시에 데려온 일꾼들은 총 9시간 동안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후 12시에 이렇게 데려온 일꾼들은 총 6시간 동안 일을 한 것이 되고요. 오후 3시에 데리고 온 일꾼들은 총 3시간 동안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일꾼들은 겨우 딱 1시간 동안만 일을 한 것이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오후 5시에 데려온 이 일꾼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기를 원하였지만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일용직 노동자들은요,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후 5시에 데려와서 겨우 1시간 동안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노동자들의 경우는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조차도 쉽게 구하지 못할 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일을 잘 못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포도원 집주인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전 아침 일찍 일꾼들을 불러온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거예요. 하지만 오후 5시에 그것도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서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일꾼들을 불러온 것은 합리적인 이윤 추구의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포도원의 이 집주인은 오후 5시에 그것도 힘이 없어서 일을 잘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것일까요? 합리적인 우리들의 이성, 이윤 추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충분히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하루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허탕을 치고 돌아오면 그에 딸려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억지로 하루를 굶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너무나도 약하고 또 힘이 없어 보여서 일용직 노동 자리를, 일할 자리를 잘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밥을 굶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의 집주인은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일부러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오전에 아침 일찍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일꾼들은 이 포도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려고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반면 오후 5시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이 일꾼들은 포도원의 일보다는 오히려 도와주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뒤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나요. 본문 9절부터 10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해가 저물고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포도원의 집주인은 일꾼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1시간 동안 일을 한 일꾼들에게도 하루 동안 풀로 일을 한 노동자들이 받는 일꾼의 삭신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9시간 동안 정말로 하루 종일 일을 한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분명히 1시간만 일을 한 일꾼들은 이게 웬일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하며 그 임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9시간 동안 일을 하였던 이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단 1시간 동안 일을 한 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던 그 다른 일꾼들은 분명히 1시간 일했는데 저만큼 받으면 분명히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분명히 속으로 생각하며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집주인은 9시간 동안 일을 한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의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에 1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였던 일꾼들이 이 집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이 함께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였던 일꾼들의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요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과 우리들의 합리적인 이성의 논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집주인은 잘못을 행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이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오전에 아침 일찍 데리고 온 이 일꾼들은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하기로 서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집주인은 약속의 내용 그대로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그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지불을 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집주인은 단지 단 한 시간 동안 일을 하였던 그 일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들의 노동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한 데나리온의 동일한 임금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들에게도 제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포도원 집주인의 뜻 그리고 집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포도원 집주인의 선한 의도와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영적인 가르침을 묵상해 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포도원의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으로 불러온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 이것은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초청을 받은 성도들 중에는요, 우리들 중에는요,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평생토록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구원의 초청을 받은 성도님들 중에는 항상 초신자가 항상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합리적인 어떤 생각 또 우리들의 어떤 작은 논리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평생토록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수고와 정말로 많은 헌신을 한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이 더 확실한 구원, 확실한 하늘의 상급을 받으리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며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였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속적인 착각과 오만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의 영광스러운 어떤 상급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요구나 우리들의 노고와 수고한 대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은혜의 테두리 안으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경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악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구원의 자리에 데려오시고 또 불러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함부로 따지거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 인간들이 취하고자 하는 오만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이 거룩한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함부로 따지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고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과 사랑이 많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의로 심판하실 의의 왕,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중에는, 성도들 중에는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또 나중된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있어서 먼저 된 내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로 말씀 안에서 소망하고 기도함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를 놓고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소망하며 나갈 뿐입니다. 먼저 된 내가 믿음에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들이 취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잣대로 함부로 성도들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교하며 질책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방식,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천국의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확인하였습니다. 천국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앞에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종 죄악되고 세속적인 생각 또 좁은 마음에 사로잡히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불평을 하였던 일꾼에게조차도 친구여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구원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